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우리가 한 번 더 돌아보며 묵상해 보면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묵상하면서 오늘의 예배를 좀 준비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성탄절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의 예배를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예배에 임하소서. 하나님,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를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 왕께 만세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기 위함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어주시기 위함이시며 또한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그 왕이신 주님을 이 시간 마음껏 더욱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성도여다 함께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이를 보며 길 대신 우리 한 번 더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이를 보며 길 대신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 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며 원수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우리 한 번 더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크리스마스 이브였는데요. 매년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를 그 성탄 전야제라고 하죠. 항상 이제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할 때는, 물론 지금도 교회 안에 사역하지만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는 항상 그 뮤지컬도 준비했었고, 또 교회 안에서 뭐 성탄절 칸타타도 준비했었고, 그러면서 성탄 전야제를 드렸던 것 같은데, 어제는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저희 교회 성도님이신 기동주 형제님 그 사무실에서 이제 함께 일을 하고자 거리에서 성탄 전야제를 드리게 됐습니다. 예배 형식을 갖춰서 한 건 아니고 말 그대로 이제 배달 일을 했습니다. 어제 굉장히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음식들을 시켜 먹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그 젊은이들이 많이 오는 그 문화의 거리 가운데 이렇게 그 중심에서 이렇게 막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크리스마스의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거기서 많은 젊은이들이 그 방향은 상실한 채로 그날을 기념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 없는 크리스마스. 거의 뭐 손흥민 없는 국가대표 축구팀 아닙니까? 그 가운데서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주님, 저는 내일 크리스마스 때 주님의 생일을 마음껏 경배하고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나오면서 어제 그 거리에서 저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거리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 기뻐하시는 것이 마음 가운데 참 많이 부어졌습니다. 여러분에게 성탄의 의미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바라기는 그 방향성이 우리가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강구함이 위함이 아니라 그날의 주인이신 이 아기 예수님을 마음껏 경배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대로 예수님 우리 왕이시여 이 자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신학기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여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여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여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마음껏 경배 올려드릴 때에 주님 비록 이 자리가 남들이 보기에는 화려하지 못하고 비록 오늘 예배를 우리가 만나서 대면하여 드리지 못하고 주님께 올려드리기에 너무나 작고 부끄러운 예배지만 주님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마음껏 경배 올려드릴 때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시옵소서.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주님께 이렇게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의미와 목적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림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의 왕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 들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쪼개지고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네. 죄송합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네,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저희가 비대면 예배로 인해서 오늘 성탄 예배를 이렇게 집에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이게 집인 줄 모르셨을 거예요. 이렇게 막 스튜디오처럼 꾸며놔서, 야, 진짜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잘 이렇게 드리는구나 하셨을 텐데, 사실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지금 예배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정에서 이렇게 설비를 해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옆집에서 올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막 이렇게 시스템들이 많이 번잡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중간에 방송사고도 많이 나고 그랬지만 그렇습니다. 저는 마음이 그래요. 아무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그러는 것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대충 드릴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피아노도 그렇고 막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예배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이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의 탄생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어떤 의미를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탄생하시는 것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구원자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죄라는 단어의 헬라 원어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마르티아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그 원어적인 의미가 빗나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관역을 벗어난 화살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흔히 죄라는 것을 생각할 때 죄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느냐면 죄는 도둑질입니다. 죄는 음란한 생각입니다. 죄는 탐욕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흔히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죄의 열매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죄로 인해서 잉태되어지는 열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죄란 무엇일까요? 죄 그 자체는 오늘 이 단어의 의미가 얘기했듯이 빗나갔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으로부터 빗나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으로부터 우리가 빗나갔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 없는 삶,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이 다른 곳을 향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을 위한 삶, 우리의 정욕을 위한 삶,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그 가운데서 죄의 열매들이 잉태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빗나간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에 열심을 내면서 살아가니 얼마나 허망하며 헛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합니까? 인간의 몸을 직접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런 죄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본인이 직접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라. 내가 걸어갔듯이 그 길을 너희가 살아가라라고. 너희가 빗나갔던 방향 가운데 내가 길이 되어주고 내가 진리가 되어줄 테이니 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의 빗나갔던 방향을 바로잡아 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구원자로서 오신 예수님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참 정신없이 지나갔죠. 벌써 12월 25일입니다. 일주일 있으면 한 살 더 먹어야 돼요. 저희 김나인 사모는 30살이 되고요. 저는 이제 20대가 아니죠. 30대 이제 32살이 되고 우리의 이제 즐거웠던 한 해가 벌써 가버렸습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가 돌아볼 때 우리 인생의 방향성이 어떠했어요?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까? 그것을 돌아볼 때 부끄러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구원자로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해서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2021년 한 해는 주님을 향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2021년 한 해는 내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의 열심을 내기로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 22절 말씀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라고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요. 이 말의 의미란 무엇이냐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이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구속사적인 관점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표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수많은 구약의 인물들을 통해서 누구를 나타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내가 예수를 보내겠다라는 것을 모든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이 끝나는 시점, 그 말라기 시대부터 마태복음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시간이에요.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않았고요. 그 시기에는 정말 모르겠어요. 성경 가운데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없겠지만 어떤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기간이 몇 년이었냐면요. 40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장난 아니었죠.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거든요. 포로기 가운데 종노릇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근데 의지할 대상이었던 하나님도 침묵하시던 기간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살아가는 삶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이 없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아니시구나. 그 고통스러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이시구나.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안 이루셨어요? 이루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시고 그 언약의 성취를 모두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믿을 만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적인 용어로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오늘 올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렇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올해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될 줄 알았으면 과연 내가 개척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사실 어떤 사역적인 역할을 더 많이 하기보다는 뭔가 나의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올 한 해. 다른 역할들을 정말 더 많이 하고.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일상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끝이 없는 어두운 터널을 막 지나가는데 출구가 없는 터널을 지나가는 것만 같아요. 왜?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저도 그렇게 탓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사역하라고 교회 개척했잖아요, 주님. 나의 삶이 왜 이렇게 버겁고 어렵습니까? 이 어려운 때를 지나면서 마치 하나님의 나의 삶을 그 인도해 주시는 게 정말 맞는 건지 돌아보게 되고, 정말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인지 돌아보게 되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때로는 느껴질 때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겠다. 너의 삶은 나의 계획 가운데 있다. 너의 삶을 나의 말씀을 통해서 성취하겠다.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윗의 삶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보면서도 어땠습니까?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 주셨잖아요. 근데 다윗의 삶이 인도되어졌던 곳이 어디라고요? 미쳐버린 사울 왕을 섬기는 일에 다윗이 쓰임 받게 되었다고요. 꿀직장이었어요? 똥직장이었어요? 똥직장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다윗을 연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서 세우기 위한 지름길로서 그 기간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마치 신구약 중간기에 있는 암흑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는 않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너무나 버겁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의 약속을 잊지 않았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반드시 너와의 약속을 지키겠다.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죠. 그의 이름을 뭐라고 했대요? 임마누엘. 이를 번역하니까 무슨 뜻이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 그 의미가 여기 가운데 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어려운 때를 지날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 때로는 침묵하시는 것 같고 나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요. 결코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동행을 약속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그 출애굽 당시에
광야 생활을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밀접한 그 광야의 시간 가운데 어려울 때도 가장 밀접하게 그들에게 함께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시간들이었어요. 낮에는 구름기도, 밤에는 불기도. 먹는 것들을 모두 하나님께서 차려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인생에서 정말 끔찍한 시간일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그 광야 시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가장 밀접하게 훈련시키시고 동행하셨던 그 시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성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제가 메리 스티븐스의 시를 제가 좀 인용하고 싶습니다.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인데요. 제가 이 시를 보면서 그 동행의 의미가 좀 잘 느껴져서 이 시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네. 주와 함께 바닷가를 거니는 꿈. 하늘을 가로질러 빛이 임한 그 바닷가 모래 위에 두 개의 발자국을 보았네. 하나는 내 것, 또 하나는 주님의 것. 거기서 내 인생에 지나온 장면들을 보았네. 마지막 내 발자국이 멈추어진 곳에서 내 삶에 지나온 길을 돌이켜 보았을 때 자주 내 삶의 길에 오직 하나의 발자국만 보았네. 그때는 내 인생이 가장 비참하고 슬픈 계절이었지. 나는 이하에서 주님께 물었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했을 때 저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러나 보십시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을 때 그때 거기에는 오직 하나의 발자국만 있었습니다. 주님은 저를 떠나셨던 건가요?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귀하고 소중한 이여, 나는 너를 사랑했고 너를 결코 떠난 적이 없었단다. 내 시련의 때, 고통의 때에도 나는 너와 함께 있었단다. 네가 본 오직 그 하나의 발자국, 그것은 내 발자국이니라. 그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단다. 왜 하나의 발자국밖에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그의 어려운 때에 등에 업고 걸으셨다라는 것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요. 너무나 버겁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 걸까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요. 근데 사실 돌이켜보면요. 그때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셨는데 우리의 삶을 건져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늘 이 성탄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가 이것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기도 가운데 어떤 뜨거운 감동이 없을지라도, 때로는 이 버거운 상황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 보일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간구할 때 오늘 우리의 삶에서 임재하여 주시는, 동행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이 성탄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는 예수님, 그리고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가 그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이 성탄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탄을 맞이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더 돌아보았습니다. 주님, 성탄의 의미가 우리에게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신실하시며 정말 우리를 삶에 동행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저희 돌아오는 주일, 내일 모레죠? 주일 예배도 동일하게 가정에서 2시에 드려집니다. 특별히 이렇게 비대면으로도 예배가 드려지기 때문에요.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참석하실 수 있으니까 예배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마치고 네, 뭐 오늘 예배 마치고 뭐 저희 계신 분들은 간단하게 좀 나눔하시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광고를 어떻게 이중으로 해야 될지를 모르겠네.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시간에 절단 찬양,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시간 함께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이죠?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통해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또한 예배를 마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기억하며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올 한 해를 마치고 내년을 준비하는 이 시간,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여서 정말 2021년 한 해를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되고 충성되이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소